계시록 14장은 아주 뜻깊은 장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들으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하나하나에 큰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백성,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그 백성이 곧 14만 4천인 것을 우리가 이 14장의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조목조목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이 원고 139, 1903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이 말씀들 또 14만 4천에 관한 이 말씀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의 성격을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전에 물론 짐승과 그 표를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15장에서 보는데 어쨌든 이들이 전할 내용들이 또 나중에 공부할 세천사 기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또 이 장을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반복해도 계속 들어야 할 기별입니다. 어제 들었다고 오늘은 지루하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 보시면 반복해서 주어져야 할 기별이고 또 계속 아주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장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그 내용으로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여기 이 사건보다도 더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두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처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번제 의식을 드린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신물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여기에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시는 그것이 복음인데 여기서 그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두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꿈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묻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가 그동안 하던 것을 너무나도 봐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번제할 때는 분명히 어린 양이 필요한데 오늘따라 아버지는 그렇게 잘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어린 양이 없는 것에 굉장한 의문을 가졌겠죠. 왜 어린 양이 없나? 다 강인히 가져가야 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질문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질문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이삭이 너가 곧 그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될 것이다 밝히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한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감의 성령으로 넣어주신 답이었습니다. 이삭이 물론 죽을 하나님의 아들의 한 예표로 죽음 직전까지 나갔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죽어야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름다운 희생을 온 하늘은, 온 우주는 보고 또 죽기까지 나아갔을 때 칼을 올리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고 저 멀리 숲 떨기 사이에 있는 순양 어린 양을 가리켜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때 온 하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깨우침이 온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왔었습니다. 복음의 그 현실이 온 우주에게 비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그것을 한 어린 양같이 죽는 그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관한 말씀인 것을 다 알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장 유명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그 소리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건을 알았습니다.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메시아가 어린 양이신 것을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성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보시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 이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죄를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죄가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못 잡으시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실 그것을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온 우주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 개역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번역을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직역을 하고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지금 이 성경절 보이시는 것이 제대로 번역된 건데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죽임을 창세 전부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미리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로 이미 다 계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서셨기 때문에 한 보증인으로 창세 이후로부터 언약하신 그 보증인으로 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도 그렇게 어린 양을 잡으면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첫째 사망만 죽고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저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뜻은 여기 부조와 선지자 63편에 63쪽 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3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 시조의 첫 두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 아벨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소위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또 감사를 한다고 감사만 소위 나타내는, 근데 감사도 제대로 하진 않았죠. 가인은 불평으로 가득 찼었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시면 가인을 오히려 타일렀죠.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또 회개를 나타내는 이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들은 분명히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죄 지은 인류가 죄를 지었고 인류가 반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를 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시온산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장 3절에도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장 3절.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은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붙어 있고 시온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또 무엇이 의미인지 계속 보시면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 곧 시온산인데요. 예루살렘을 더 이렇게 높이시고 시온을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진리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일서에서도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읍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는데 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이 말씀과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인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온산을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으셨던 것입니다. 시온산에 역대하 1장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역대하 5장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집하니 그래서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역대하 1장 4절과 5장 2절에서 분명히 보는데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림을 넣진 않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라는 의미는 14만 4천이는 아벨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근데 그 계명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시온산에 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교회증언 5권 310쪽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합해진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품성입니다. 그러면 그 이마에는 왜냐하면 이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전두엽을 보호하는 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이마 앞에 딱 전두엽이 그 이마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파괴된 사람들 역시 생각과 감정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인 품성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봅니다. 이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두엽인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물론 이제 직역 자체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상 이제 어린 양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넣었는데 이제 진짜 정확하게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도 뭐 그걸 넣었다 해서 뭐 틀릴 거는 없는데 이제 그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은 헬라어로 보시면 문자적인 또는 혹은 상징적인 이름, 권위, 특성 혹은 품성이라고 여기 이 헬라어 스트롱 사전 G3686에 보시면 여기 캐릭터가 나오죠. 권위 혹은 캐릭터,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인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또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품성은 또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계명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리뷰 1889년 3월 19일자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은 죄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또 그 생각과 감정이 잘못될 때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이 근원에서부터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마에 적혀질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은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이마에 물론 이렇게 보이는 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냥 한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렸죠.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 별 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성경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약속인데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약속은 그들의 임하겠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14만 4천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빌라델피아의 그 정신과 그런 태도로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품성,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 곧 그분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은 십계명의 원칙이 새겨집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특성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분명히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생각과 감정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신 두 분, 그들이 섬기는 분들이 신성의 몇 분이신지를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핵심 또 중심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이 특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어린 양이 그 중심이고 그 두 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가는 것고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 이 두 분으로부터 그 생명수 강가처럼 흘러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온 지구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 복의 그 원천과 그 순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시대의 소망 21쪽에서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14만 4천인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별 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그 뜻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18절에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그 진리의 새로운 특성과 이 이름이라는 그 헬라어가 특성, 권위 또는 역할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특성과 권위와 새로운 역할, 곧 예수님께서 육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영적으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로 위로함을 받고 그걸로 이 세상을 살아남는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591쪽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신 것도 역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4장 1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14만 4천인은 죄인을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곧 법궤가 있던 곳에 서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십계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마 생각과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 이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린 양의 품성 곧 그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인 십계명의 원칙이 새겨져 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 특성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 새로운 권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2절로 계속해서 가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것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늘에서 이런 광경을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러면 그 노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대쟁투 648쪽.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체험의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데 그들이 체험한 이 짐승과 여기서 보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또 15장에 나오는 또 15, 16에 나오는 그 7재앙들을 겪은 그 체험의 노래를 그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부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대징도 648, 647쪽 649쪽 말씀인데요. 이들의 이 체험은 여기 밑에 검은 더 볼드로 한겨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는 거 보고 이것이 다 칠재앙에 속한 이런 사건들이죠. 태양이 심한 열로 태우는 이런 광경들, 자기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근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한 그런 체험의 노래입니다. 근데 가장 연약한 세대가 우리가 이 영감의 글에 보시면 아담은 이 세대보다 20배나 더 튼튼한 신체적인 조건들과 정신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0배나 더 약한 이런 조건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죄 지은 그런 환경보다도 더 훨씬 열악한 환경이죠. 워낙 많이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이 지구가 이런 오염이 되고 이 지구가 낡은 천 조각자처럼 헤어진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죽임에 이르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14만 4천들일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특징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뜻은 이 원역을 하면 본문은 처녀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절이 있는 이 자가라는 이 뜻은 처녀인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 성경에서는 여자를 교회로 상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 영적인 그 해석, 실제적으로 여자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중미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이 처녀라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녀인 자들인데 우리가 처녀를 기억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로 또 단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결한 이 사람들은 처녀라는 사람들은 그들은 또한 슬기로운 처녀일 것입니다. 근데 이 피하에 취한 여자가 무엇이면 여기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의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성경 말씀 그대로가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금잔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은 너무 놀라서 그냥 한 번 기이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크게 기이 여겼다고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붉은빛 옷을 입은 그런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입은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녀인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피에 취한 여자인 바벨론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처녀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창녀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 또 신비라고 하는 이마에 신비라는 그 이름이 적힌 이런 단체의 가르침들 또는 그런 전통들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오류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전통과 그런 가르침으로 교리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고 한 남편인 예수님께 처녀처럼 보존이 된 사람들일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서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종은 어디에 하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그것을 그냥 불평하면서 변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온순히 묵묵히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자원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한다. 천사들이 이 일을 지도한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영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승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편할 때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 때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내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한다.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리뷰
1898년 4월 12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야고보서에도 그 혀를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표현하는 한 수단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지,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이 뜻은 근데 이제 이것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번역상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인데 그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었던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졌다고 투쟁이라는 책 288쪽에 나왔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입으로써 불만과 불신을 또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다나엘의 이 간절한 이런 믿음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어여삐 보셔서 보라 이렇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이 간사라는 이 뜻이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정확한 이 첫 번째 뜻은 개교, 책략, 속임수, 미끼로 유혹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략적이고 속임수 또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말이 그들의 입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의 말, 또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이런 순진한 믿음만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인은. 시대의 소망에도 나다나엘에 보시면 나다나엘은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오히려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14만 4천인 역시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지 않고 또 그들의 입으로써 이런 간사한 속임수의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또 믿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영원한 실제를 붙잡고 그런 말들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을 그대로 본다. 만일 우리가 제어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야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대화가 성화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 부정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심령에 어떤 불결함도 없기를 원한다. 우리는 더럽힐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깨끗한 손과 순결한 심령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도록 지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소에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소에서 성소에부터 들어가신 그분을 따라가서 시온산에 그분과 함께 선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처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처럼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아브라엘처럼 구적의 경륜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죽기까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아니라 불이익이 될 때
할지라도 언제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이 계시록 14장을 또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생명의 떡인 이 14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에 가장 특별한 백성들의 특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의 연구를 게을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신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적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옹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시온에 남아있는 예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내 매일의 생활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